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12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공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이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전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12절에서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마치시고 온 일을 속죄케 하시는 제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장래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수행을 할 것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직분을 같이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속죄제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사역을 감당하신 주께서는 그날부터 이제 감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를 섬기는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온 세상의 왕이고 온 세상의 임금이고 주시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제금 재림하신 이후에 온 나라의 악과 불의를 평정하시고 이제 원수마귀, 악을 집행하는 원수마귀를 도말하시고 나서 이제 천지간 만물 중에 유일하신 왕으로 또 이후로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끝나셨고 왕으로, 통치자로, 창조주로서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 제사를 마치신 후에 13절이죠.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주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때죠. 이 기간은 하나님이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저녁이 가까움으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베풀어 주셔서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 족속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한 지역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그냥 큰 걸음으로 젠걸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불러 모으는 때예요. 잔치를 벌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아무나 세우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택하신 바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켜라. 지금 때가 급하다. 때가 급하다 하고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때가 급하다고 정말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자기 제자들이 열정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그 안에 일찌감치 들어온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이처럼 광명한 대낮에 어둠에 속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자살하는 자,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탐욕하는 자, 돈을 지상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수억을 호가하는 핸드백을 들고 자랑하는 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그 북녘 동포들은
쌀이 모자라서 얼마나 배를 줄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자고 지도자가 외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냐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건설의 고삐를 또 사회 개발의 고삐를 막 조이고 거기다가 무기를 그냥 양산하느라고 수입도 없으면서 무기를 양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을 무수히 뽑아가는 거예요. 은행을 해킹하고 또 어떤 금융기관에 해킹해가지고 그걸 또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미국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돈을 제일의 자제,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을 다 해킹하라 그래서 해킹 부대를 지금 막 창설하고 경찰 안에 해킹 부대를 하고 내무성에 해킹 부대를 창설을 하고 이번에 또 하나 창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둑질이에요. 아주 전 세계를 향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영국, 하여튼 자유주의 금융계를 다 해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방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 중공이나 소련 이런 데는 해킹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쪽에는 또 기술 해킹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국방부에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기술 해킹, 로켓 기술 해킹, 여러 가지 해킹을 해서 그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들 안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숨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정말 이 민족이 통일이 되면 이 동남아 일대 가장 강력한 국방국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이 북녘에 확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건 세계 열강 가운데도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지금 그 나라가 통일이 되면 정말 기독교가 막 그냥 밀려 들어갈 거거든요. 외국에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막 그냥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막 밀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님 오실 때 숫자 채우는 거 순식간에 그냥 막 채워나가고 아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언젠가 그곳에서 막 순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주님의 기다리심이 끝이 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천신지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주님을 뵐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우리 생각 안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 법으로 살고 있는 제한적 천국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실체, 천국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 그날이 머지않아 곧 다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순식간에 질병으로 오라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고로 오라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연수가 다 돼서 8, 90대 돼가지고 오라 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저가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의 열정이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왜 방종한 상태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자기를 온전하게 희생,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실 만큼 처절하리만큼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그분이 오죽하면 그분과 삼위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겠어요. 악령이, 마귀가 과연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찌하겠냐고요. 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두려우신 거죠. 근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보혈은 온전한 피거든요. 죄 사함의 확실한 증거는 그 피에 있거든요.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자기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또한 죽으심을 마땅한 일로 여기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마음 생각에 예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법, 문자적으로 성경의 요절요절을 다 마음속에 각인하라는 그런 이유는 아니죠. 머리 좋은 사람은 쉽게 각인할 거예요. 근데 머리가 우둔하면 외우고 또 외워도 그 말씀이 자꾸 잊혀져 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목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명석할까? 특히 성경에 대한 머리가 이렇게 명석할까? 그냥 몇 번 보고서도 그냥 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우면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외우면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적어도 한 7, 8번 잊어버리면 이제 오랫동안 그 말씀이 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남는데,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담고 또 너무 오래 말씀을 간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게 참 부럽고 부럽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내용의 어떤 문자적인 성경을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많이 담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 문자적인 내용을 잘 알고 마음에 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학 교수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잘 가르칩니다. 신학생들을, 목회 후보생들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목회는 잘 못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도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아니,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 그때 그 신학교 교수로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양단으로 여러 군데를 다녔잖아요. 한결같이 교수님 교회는 성도들이 한 20, 30명 모이고 교회도 좀 적고 그래요.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교수는 군림하는 자고 지시하는 자고 명령하는 자지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찌 보면 종이라고 부르셨으니 해야 될 일들이 거의가 섬김 쪽에 치중이 돼야 돼요. 잘 섬기면 그 목회자들이 성공하는 경향이 높죠. 그런데 우쭐거리고 굴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두 번 나왔다가 그냥 교회가 예수님 증거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네,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인지 하여튼 어쨌든 내가 만난 교수님들의 교회는 그다지 성장하지 못해요. 크게 성장한 분을 본 일이 없어요. 뭐 전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교수 그러면 강당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런 위치니까. 어쨌든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주신 말씀이 펼쳐져야만, 힘이 있게 집행되어야만 그가 마음을 각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그 기록된 문자를 담고 있으면서 그게 펼쳐지지 않고 집행되지 않으면 마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잠깐 생각 저장고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우리 신비에 기록돼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록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비에 기록돼서 두 돌비에 새겨진 글처럼 우리 신비에 새겨진 글이 되어 그것이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에서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자기를 온전히 매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라는 것을 가리고 있던 회막,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이것이 열렸는데 그 연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지니고서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사람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 휘장 사이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감히 보초를 지나 대문의 열림을 통해 그 왕국으로 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의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견이 우리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육체 대신 주님을 통해서 휘장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성수가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는 이전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주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 태어남으로 그때부터 악이 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생수로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할 때 주께서 마음에 다시금 쫙 보혈로 뿌려주시면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자죠. 하나님의 애정이 깊이 전달되는 자예요. 그런데 죄의 큰 죄를 짓는데도 그 핏뿌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이 그냥 아주 가까스로 애정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을 감지할 정도로
그가 마음에 각인된 바가 적다는 거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견고하게 굳게 잡자.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하게 잡는 거예요. 마귀에게 견고하게 잡히든지 예수님을 견고하게 잡든지 둘 중 하나가 인간들에게 주어진 숙명인데, 우리 마귀에게 견고하게 잡히면 결국 멸망당하고 예수 피의 증거가 없이 우리의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판결을 당하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못 살아요. 다시 보냄을 받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하신 거죠. 한번 보내는 기회를 주신다면, 살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준 기회를 한 번 잡지 못하고 단번에 잡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은 참으로 괴로울진저. 그들의 삶 속에는 괴로움은 연속돼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걸 소유하고 있어도 늘 짐이에요. 그것이 가시의 면류관이에요. 아주 명예를 붙잡고 그 명예를 위해서 망범부림을 쳐도 그 명예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참 행복을 찾지 못해요.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돈을 막 벌어서 돈이 가득 쌓여지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격려를 받으면서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결국 믿음은 자꾸 쇠약해지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선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것들이 참 귀한 일들입니다. 새벽으로 모이고 정말 저녁 기도로 모이고,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가운데 은혜가 축적이 되고 모이는 가운데 진리가 서로 전달되고 전달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